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일치함,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냐. 당연히 믿지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일치한다고 당연히 믿지만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면 어느 한 부족의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 세상의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타 민족을 죽여도 되는,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이 믿는 알라에 대하여 반발하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많은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시다가 신약에 건너와서 별안간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입장을 바꾸셨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얼굴을 바꾸실 수 있다면 어느 얼굴이 진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을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할 때 그것을 이용하기는 하되 예수님의 정신과는 먼 방법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후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말은 짐승을 잡아 불태우는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피가 강물같이 흘렀을 것입니다. 짐승 1000마리를 잡았으니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마리를 다 불로 태웠다면 예루살렘에는 그 연기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구절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흉내내려는 사람이든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이상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번제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흉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바침으로 세상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되고 바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1000번제를 흉내낸다는 것은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1000번제라는 이름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경 말씀을 잘못 갖다 오는 것이고 따오는 것이고 제대로 된 해석도 아닌 것을 따다가 내가 1000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돼서 효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성경 어디에 솔로몬의 1000번제 원리를 갖다가 그것을 헌금으로 바꿔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누렸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않은 것을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이상하게 거기에 필링이 꽂혀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셋째로,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1000번 헌금을 드리느니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10,000원씩 나눠 가지고 1000번을 드리느니 그냥 1000만 원을 한꺼번에 헌금을 하면 그게 그거지요. 그러니까 별로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은 무속신앙의 냄새가 많이 난 아주 이상한, 사람이 지성으로 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원리를 기독교에 도입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는 있어.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동하실 수 있어. 그러나 그런 방법을 모든 사람이 흉내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러한 문제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도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불교 사찰에서 하는 1000배의 냄새가 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도 1000번제를 드려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들에게 김치를 먹일 때 물에 한번 흥겨서 먹이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신약의 원리에 한번 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원리에. 왜냐하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예수님을 한번 통해야 돼. 그래야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 힘으로 이루려는 그런 엉뚱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 함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고,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 왕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그 이야기, 그걸 다룬 것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가면 이제 왕조가 끝나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끝나요. 그런데 이 역사서는 이들의 일어난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을 최소한 줄이고 사건 위주로 기록한 책입니다. 사건, 팩트 위주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만을 읽어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선지서를 읽어야 돼. 선지서를 읽음으로 그 역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를 쓴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왕조실록은 조선시대 그 왕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지요. 왕의 입장, 왕실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 왕실의 입장에서. 그런데 전국에서 선비들이 무엇을 올렸습니까? 상소문을 올렸죠. 그러니까 왕조실록만을 가지고 조선시대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상소문을 참고해야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왕조실록과 비슷하다면 선지서는 상소문과 비슷한데, 다만 이 상소문은 국가와 정치에 대한 것이지만 선지서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것인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쓴 글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 행위의 모순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기 전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서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앙이 없고 너무 범죄와 회개를 반복하고 별로 배운 것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이 금식 행위를 비판한 것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과 흡사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셨던 말씀과 아주 흡사한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 하는 것을 비판하셨어요. 금식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비판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할 때 일부러 슬픈 얼굴을 하고 이런 자들은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나름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갚으시리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지 못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면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외적인
제사라든가 행위라든가 무슨 열심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치를 두시지 않고 신약 성경처럼 그들이 실제로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어떤 금식 행위라든가 제사라든가 번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기대할 수 없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얼굴이 붉어질 만한 그런 지적이에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만 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할 거라면 배만 고프다는 얘기. 배만 고프고 괴롭기만 하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금식을 하려면 정말로 그보다 더 중요한 의의 요구를 실천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데 그 말은 흉악의 결박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걸 풀어가면서 금식을 하라는 말이에요. 누가 압제를 당하든 누가 무슨 억울한 입장에 있든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을 도와가면서,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바로 잡으면서 금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멍에 줄을 끌어주며, 그 말은 무슨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멍에를 끌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멍에를 맨 것, 사람이 서로에게 멍에 맨 것을 끌어주고, 사람 괴롭게 하던 일 그치고, 사람 억울하게 만든 일을 그만두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 하지 않으면서 금식을 아무리 해봤자 배만 고프다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한다면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금식은 하되 이렇게 의를 행하면서 금식을 해야 금식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일치하는 부분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치하는 부분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 하나님의 중심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구약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더라도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열심만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열심에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